하십니까? 아니 나도 더워요. 끄던가 봐. 일단만 해. 또 이따 보면 추울 수 있어. 그래. 아니 앉아 끄면 안 돼. 맞아. 맞아. 추워져. 자, 함께 일어나서 묵상함으로 예배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도를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시다.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 13번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지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성도가 저를 경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가 불평했던 것들 다 고백하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특별히 또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3월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4월을 주께 또 맡기며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이재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 복된 날 주시기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를 아버지께서 성사시겠다 그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내온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내오며 또한 아버지 그분들과 앞에 주님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셔서 아버지의 경배가 되고 고백하는 아버지 잘못했음을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셔서 자녀들과 사랑을 나오라 말했사오니 그와 사랑을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위로함을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우리 근육에 채우사 그 말씀에 듣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갔을 때 주가 성의 역할을 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도 미련하고 우리 나이로 아버지 우리가 욕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께서 하는 사람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보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신 아버지 계획대로 무엇을 신뢰하며 주시는 아버지께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다행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나이감사니까 낫게 하시며 아버지 나이감사니까 또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듣기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만족하는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걱정을 해도 우리의 구할 것은 주의 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만 하지 않고 나의 교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에 거하는 모습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또 주께 기뻐함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5장 진행합시다. 이 죄를 완전히 하옵시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오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조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이 잘못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3장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66쪽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9절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돌려서 우리를 위함이 아니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시작합시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뛰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노래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실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가 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로 더불어 우리 주어진 삶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예수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루는 삶을 우리가 목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없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참으로 복의 근원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이 진실로 내 것을 추구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또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들라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며 또 예수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또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게 하시고 나에게 다시 예수를 본받아서 또 겸손함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건을 전하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부르짖는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공동체마다 하나님 참으로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더욱더 그 주어진 지역사회에서 마땅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고 인간의 욕심을 또 자제하게 하지 못한 인간의 욕심이 죄라는 사실을 밝게 드러내지 못한 그런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주신 분들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들 여호와시오 우리가 있는 말을 족한 교를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도와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행여나 교회가 탐욕스러운 모습을 비춰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코 어떤 이념이나 이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우리가 우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낙도아우지와 탄강천과 도신제 지하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으신 건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생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생각지도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두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빈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더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환자가 서울에만 250만 명이 넘고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나라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어떤 상황에 이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같은 삶이 참 주변에게 귀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땅에 노약자들, 기술질환자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고생하고 고통 겪는 자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만든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꾸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집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 주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것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귀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아픈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어린아이들을 주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렇게 또 봄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계의 질서 허락하시고 이 창조계가 우리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질서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도 정말 봄이 와서 우리가 더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정말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보호를 하나되어서 주의 강단을 기민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떤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회복교회 앞으로도 주고시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거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에 필요한 사람들 감지소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유숙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 넓과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벽들을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그 간구를 들어온다 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난 놀란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너를 주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두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우리가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환부 상처있는 주께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또 이처럼 우리 이상호 형제가 또 확진이 되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고 또 그 집에 친구는 또 노모도 계신데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격하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또 이렇게 또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아버지 출퇴근을 못하고 계속 그 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특히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여 주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또 기도함으로 주의 일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심을 인도하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들이 이 나라에 필요한 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sup는 청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들 좀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옆에 나올 때도 정성을 예배당 총수와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속길마다 주의 몸을 충만하게 채워이도 하여 주시옵소서. 좀 드리길 서운하지만 상황이 열악한 심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몸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도 마음 보내는 심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몸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대민 예배 현장 주께서 보호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되어 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병든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 즉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는 날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앞선 요한복음 9장에서 3절에 보시면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든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런 어떤 보물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든 것과 또 이 나면서 소경된 자에 한해서 그들이 병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단 질병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어떤 자신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이유로 발생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지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육체의 가시가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울의 어떤 치료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질병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 예수께서 베다니의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 6절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뭘 의미할까?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이런 예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무리의 행로를 알 수가 있죠. 유대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유대로 지금 왔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께서 계신 곳은 어디겠습니까?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계신 곳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사람이 와서 나사로의 병든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예수께서 여기 있지 말고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이로 참남죄를 걸려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어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를 하나이까라고 반문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피를 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결국 나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천남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피해 오셨는데 다시 이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로 가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1절 우리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의미는 나사로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유대문화 내에서도 간혹 이렇게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든 것과 죽은 것은 쌍둥이 형제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깨어서 주를 본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아침에 깰 때에 주 얼굴로 만족하리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깨서 주를 볼 때 만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북유럽 그 바이킹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죽을 때에 신이 내 옆으로 오니까
마치 신 옆에 누우는 것처럼 편하게 누워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음이 오면은 신 옆에 편안히 누우면 돼.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편안히 신이 너와 함께 하니까 편안히 누워라. 그러니까 재밌는 게 거기서 그 북유럽의 미신을 우상 숨기는 그들이 신을 대하는 것과 이런 유럽,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신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비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과 함께 싸우는데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른바 사제들은 말로는 순교를 말하지만 결국 순교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런 고백이나 그런 모습들을 좀 모순된 것들이 많다 이런 쪽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그게 또 그 당시 어떤 그런 중세 유럽의 모습이 됐었고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본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가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나흘이 걸렸어요. 종지 나흘이 됐는데 베다니에서부터 여기 요단강 건너편까지 거리가 28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루 정도 걸을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갔는데 총 거리가 나흘이었다는 걸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께 소식 전하러 오는 그날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니까 내가 잠든 걸 깨우러 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11장 4절에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또한 죽은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시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과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학창시절에 잘 배웠구만. 경훈이도 이해가 돼? 학창시절에 잘 배웠어. 우리 이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걸 아시면서도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 너희를 위하여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떤 일의 한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땅과 하늘 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왜 이게 이렇게 되나? 라고 우리는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 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께서 자신의 일하시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다니라고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배당에 도착한 예수 일행을 마을 밖까지 나와서 맞이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인사하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어떤 인사말일까? 좀 섭섭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사말이겠지. 그러다 이어지는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그러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네, 바로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9월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마르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아주 여러 가지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 고백할 때 주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마르다 사이에 이렇게 어떤 교감이 왔는지 모르지만 제자들과 마르다 사이에 혹시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대답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팁을 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자의 입에서 그 당시 여자의 입에서 남종 여비의 그런 시대의 여자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의 고백은 여러분 상당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도 만나신 예수께서는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셨고 이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을 합니다. 자, 11장 39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는데 주여 죽은 자가 나에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네. 나사렛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시신을 천으로 싸서 동굴 안 서늘한 어떤 그런 마루나 바위 위에 이렇게 두었다가 1년 뒤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면은 뼈만 이렇게 골라내서 상자에 담아서 동굴 속에 있는 바위 틈에 껴놓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둬서 썩힌 다음에 나머지 뼈를 유골만 이렇게 수해서 박스에다 넣어서 마치 우리나라 지금 유골함처럼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는 그 천에 감싼 채 이제 서늘한 바위나 이제 마루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을 돌로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냄새가 나니까 썩은 내가 나니까 돌로 막고 회치를 해서 이제 회치하는 무덤이라 말하면 그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란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의 무덤을 열어라 하는 말씀이죠. 나사렛의 무덤을 열어라.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예수의 요청에 마르다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시면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답합니다. 뭐 더운 나라이니까 충분히 뭐 나흘이면은 냄새가 날 수도 있죠. 또 나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 봤었던 올 때 하루, 이틀 유하시고 갈 때 하루, 그래서 나흘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답변은 극히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죽은지 사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뭐 왜 굳이 그런 걸 합니까? 이런 게 되겠죠.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앞서 나는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라고까지 했는데 믿습니다 하고선 뭐예요? 바로 그걸 또 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예수의 말씀 믿는 것보다는 뭐에 더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까? 말씀이 그의 심령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죠. 환경. 어떤 환경이?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뭘 합니까? 여러분 믿음과 상황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믿음과 상황은 반비례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면 상황이 잘 보이지 않죠. 상황을 무시할 수가 있죠. 하지만 상황에 맞춰 살아가면은 믿음은 또 어느 때문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황은 여러분 반비례해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비례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가면 여러분 갈수록 믿음은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상황을 거슬려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말했죠. 22절과 24절에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다시 우리 22절, 24절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 마르다가 그에게 마지막 날 구하니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두 마르다의 답변의 공통적인 표현이 뭡니까? 안다는 거죠. 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이게 그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씩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니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26절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마르다 뭐라고 답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했을 때는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고 답은 했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따라 믿습니다 라고 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돌을 옮겨놓으라는 예수의 요청에 나흘이 지나 아니 일주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기쁨과 마음으로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결국은 알고는 있지만 정작 뭐 했어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영광을 볼 수 없다. 믿을 때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을 때. 그 믿는 건 뭡니까? 아는 사실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걸 알고 있죠. 우리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만으로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내 삶에 그대로 믿을 때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봅니다. 이걸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에서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아노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너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뭐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인 자는 인내한다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믿음의 역사를 써는 한다는 게 바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믿으면 본다라는 것이죠. 분명 마르도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알고 인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그 말씀을 믿는 순종에까지는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손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알고 인정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대로 자신의 몸을 말씀에게 던지는 그런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것이죠.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알아요. 기도하세요. 알아요. 묵상해야죠. 알아요. 아는데 뭐예요? 정작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긴 다 알아요. 뭐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더불어 묵상까지 안 되면 묵상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다 알겠죠. 아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지를 못해. 왜? 상황에서 그만 믿음이 뒤로 빠지게 되니까. 상황을 더 우선책이다 보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말씀을 경험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배 오름에 그물 던지라 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했을 때 던져서 그걸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못 잡고 있는데 그물 오름에 던졌다가 고기 잡혔을 때 옆에 제자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헤엄쳐서 예수께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의 그 장면이 뭐예요? 새벽에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이게 언제 때의 사건입니까?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이란 거예요. 새벽에 이제 배 물고 자는 걸 그치고 망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로 그 사건을 다시 회상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회심을 끌어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경험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까지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묵상한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지만이 최소한 그 말씀을 기억에 남아서 삶에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묵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묵상을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열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어떤 그런 그 단추를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가 끊임없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묵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좀 알고 인정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수준이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11장 41절 40절 다시 보시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분은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덤에 돌을 옮겨졌고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나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죽은 지 나흘씩 돼서 부패해서 썩은 냄새 나는 자가 무덤에서 살아난 경우는 복음서에서 없었거든요. 이제 막 죽은 자, 장사하던 자들이 살아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나흘씩 되어서 동물 속에 이미 안치된 자가 살아난 경우는 없었었죠. 그런데 참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께서는 일하시기 이전에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리 감사하고 우리는 결과를 확인한다고 감사하고 우리는 사후 감사하고 예수께서는 사전 감사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 차이는 왜 발생하겠어요? 우리는 왜 사후에 감사해? 사전에 감사하지 못하고. 100% 못 믿었어? 그게 못 믿는 거야? 눈으로 봐야 돼. 그 다시 말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응답되면 감사한 거고 응답 안 되면 감사 안 하는 거고
예수께서 뭡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이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확신의 차이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고도 자기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을지 몰라. 아,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 왜 갑자기 왜 눈을 밑으로 깔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램을 기도하죠. 바램. 우리의 원함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예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를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잘됨을 바라고. 그렇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일을 행함이 아니라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왔다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 없어? 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면 우리도 확신하는 우리의 기도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나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김일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구체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뭐가 있어? 아, 이런 바로 대답을 해야지 이걸 생각을 오래 해. 하나님이요? 바로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나와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없는 양식을 일해라. 그때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뭐겠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또, 김사님 말씀하셨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 사랑하는 것. 그걸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 영혼이?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했구만. 뭐가 있을까? 경원이 심령에 다른 사람을 해치키는 거. 그 역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경원이 평안한 거? 그래, 경원이 심령의 평안함.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한다면은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확신이 없으니까 감사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과 감사를 후회하는 사람을 보면은 신앙의 어떤 깊이를, 소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한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이고,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확신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말이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훈련이야, 훈련. 여러분, 감사를 좀 자주 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좀 입에 좀 이렇게 항상 좀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늘, 아유, 감사할게요.
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왜 내 삶은 이렇죠? 왜 이게 힘들죠? 왜 이런 게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감사. 모든 걸 합력해 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됐지라는 그 일이 어떻게 됐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지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뭔가 뜻이 안 맞고 뭐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자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상황을 바라본 자가 되고 믿음은 날라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지 않으면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확실히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틀을 요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후 43절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고 44절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우고 동행 채로 나왔으며 이를 통해 예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라고 45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굳이 돌을 옮겨 놔야 했을까? 그냥 예수께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나사로가 돌을 굴려놓고 나오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나사로가 돌을 발로 차고 나온다든지 돌을 뽀개고 나온다든지. 근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까? 마르다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의 요구가 우리가 묵상하다가 예수의 요구가 전혀 말씀의 요구가 이건 전혀 아닌데라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도 순종한다. 그래도 우리는 뭐로 살아간다? 사랑한다. 뭐로 살아간다? 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건 아닌데 싶어도 이게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면 돌을 옮겨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해도 던지는 것이고 오른편 던지라면 오른편 던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민수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름이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일주일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간에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생각은 적고 왜 또 이동이야? 또 움직여야 돼? 야 여긴 싫은데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따라 움직이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해력으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땅이 하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께서 앞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 11장 42절 45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이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양식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 공부 몇 년 했는데 성경 몇 독 했는데 알지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 그 순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엎드릴 수 있어야지 그때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다.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목할 사실은 뭐죠? 예수께서 일하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도 여호와의 일하심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법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집사님. 법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누구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들고 나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만 블레셋 법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며느리는 이제 애를 낳다가 또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패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법궤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다. 그건 뭐 이스라엘 패망과 연결된 부분이었었죠. 근데 그 다음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 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으셨죠. 다곤과 함께 두었다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곤이 바닥에 엎드리게 했고 다시 똑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 나가보니까 다곤이 손목과 머리가 다 잘라져 있고 그리고 블레셋 온 지경에 독종이 발생을 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여호와는 패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결국 패배하지 않으셨고 홀로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블레셋으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받으면서 다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은 패배했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은 내가 볼 때 영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도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상황 무너졌어도 하나님 여전히 뭐라고 하시고 있다? 일하시고 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게 없고 절망할 게 없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와 대화하면서 안다고 계속 얘기해요. 압니다. 내가 압니다. 하지만 결국 마르다는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남보다 더 알 수는 있죠.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는 사실을 믿을 때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읍시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많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영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함이다라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가 믿을 때 우리가 영광을 본다라는 사실을 배워야겠죠. 또 우리 각자의 주어진 믿음을 성장하는 데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하심도 경험하는 그런 능력에 하나님 일하심을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우리가 그릇을 영원히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더 지나가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은 자가 본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일이 영광 드러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며 믿음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선물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마다 아버지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참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알고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알고 인정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남들보다 알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실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이고 참 우리가 도를 아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도를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를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가 발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일이요 우리 영광을 풍성케 하는 일이며 우리가 더욱더 영광이 하실 분한 사실을 명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또 우리가 더 강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묵상하시 노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오셔서 예배 기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3월 마무리 잘하시고 4월에 교회 스푼까지 가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 감사하십시다. 자, 신발절 확인하시고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월 둘째 주일에 춘계 성찬 시간에 기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성호 형제가 확진되었으니 여러분 쾌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윤영 원사님께서도 지금 일하시는 병원이 코호트 격리해서 거기 지금 일주일 동안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암성 이것도 안 받고 있네. 왜 그랬지? 자, 금주암성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믿는 자는 보리라 라는 말씀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만일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되. 그냥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과 또 된장찌개, 각종 야채와 나물과 또 딸기 요거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점심 맛있게 하십시오. 오늘 한 명밖에 안 들어왔지?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한 명이 누굴까? 꼬모? 꼬문가. 다들 어디 갔나?